옛날 백제의 땅, 지금의 익산 지역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한 고품격의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전설이 바로 서동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은 백제의 왕자 서동과 신라의 선화공주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그들의 운명이 백제와 신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백제는 당시 한반도 서남부를 지배하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한편 서동은 백제왕의 서자로 알려졌으나 왕실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에서 자라남으로 인해 비밀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여러 가지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초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서동은 꿈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라의 공주였고 자신과 운명적으로 얽혀있다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서동은 그녀가 바로 선화공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신라의 수도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서동요라는 노래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에는 선화와 자신의 사랑을 예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 노래는 순식간에 신라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이 신라 왕실에까지 미치게 되자 왕은 선화공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궁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침내 선화공주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서동은 선화를 데리고 백제로 돌아왔고 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신라는 공주의 실종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졌고 이를 틈타 백제는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백제가 익산으로 전도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익산은 새로운 백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익산 지역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신성시대였으며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백제의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속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사랑과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익산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 초기의 이야기다. 전라북도 부안에 자리한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섬기는 특별한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으나 바다의 자비로움 덕분에 하루하루 삶을 이어갔다. 그들은 매일 새벽 조업을 나가기 전 바다에 제사를 지내며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다를 지키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믿었는데 바로 용왕이었다. 용왕은 바다의 신이자 물의 대군으로 장엄한 용의 형상으로 바다 깊숙이 거주한다고 전해졌다. 부안의 어민들은 용왕을 항상 존경했고 그에게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봄이 다가올 때면 마을에서는 성대한 제전을 열었다. 새벽부터 온 마을 사람들은 깨끗하게 묵욕 재개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생선, 과일, 술 등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했고 아이들까지도 손을 보태 음식 준비를 도왔다. 이 제전은 용왕을 기리는 것이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다가오는 계절, 동안의 풍어를 기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전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뱃머리에 특별히 꾸민 제단을 차리고 그 위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올려놓았다. 이 제물은 밤새도록 천에 쌓여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바다의 신에게 불결한 것을 바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제전은 마을의 원로였던 할아버지가 주재했다. 할아버지는 긴 장삼을 입고 머리에는 근엄한 표정으로 졸기를 썼다. 그는 고요히 바람이 불러오는 파도 소리 속에서 주문을 외우며 용왕에게 경배를 드렸다. 그가 주문을 외우는 동안 엄숙한 공기가 마을을 감쌌고 순례는 점점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한순간이라도 주문이 잘못되면 안 된다며 긴장했다. 할아버지는 제단 앞에서 기도를 마친 후 제물을 바다에 던졌다. 그 순간 바다가 수용한 듯 잔잔한 파도가 마을 앞에 펼쳐졌고 사람들은 신앙심을 더 단단히 가졌다. 이 몇 차례의 제사 이후로 이상하게도 부안이 바다에서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조업을 나간 배들은 언제나 횟감이 넘쳐 흘렀고 그 덕분에 마을은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을의 젊은이들 중 몇몇은 바다 속 용왕의 존재를 의심하며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날이면 부안 바다는 종종 입을 다물고 조업을 나간 배들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다. 하루는 젊은 어부 강수라는 사람이 용왕의 존재를 시험해보고자 혼자서 몰래 바다로 나갔다. 그는 마을로부터 떨어진 외딴 섬 주변을 돌며 큰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 허나 그때 강수의 배는 갑자기 거센 폭풍에 휩쓸렸고 살아 돌아오지 못할 뻔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그는 끝내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마침내 용왕에게 자신의 오만을 사죄했다.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상하게도 파도가 갈라지며 그의 배를 안전하게 부안으로 다시 밀어내주었고 그는 겨우 살아 돌아왔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는 용왕을 의심하지 않았다. 강수 역시 예전엔 믿지 않았다. 이 신비한 힘에 순응하게 되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용왕제를 더욱 성대하게 치러내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마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순종하며 살았다. 부안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그 영리한 용왕이 지금도 바닷속에서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부안의 주민들은 매년 봄마다 용왕제를 지내며 풍어와 안전을 기원한다. 이렇게 부안의 민속신앙과 해신에 대한 신뢰는 대대손손 이어져 오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주작산에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존재는 바로 사람들의 말에 종종 오르내리던 용혈이라는 이름의 호랑이였다. 용혈은 평범한 호랑이가 아니었다.
그는 산을 지키는 신성한 수호신으로 그의 존재는 주작산 깊은 곳에서부터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다. 주작산의 기운은 대구 사람들에게 생명력과 풍요를 주었으며 그 중심에는 용혈이 있었다고 한다. 용혈은 하얀색과 검은색의 줄무늬가 섞인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마치 용의 눈처럼 푸른빛을 띠었다. 그의 이름이 용혈인 이유는 이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용혈은 마을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악령과 아군을 물리치는 존재였다. 어느 해 주작산 인근의 마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농작물은 말라가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어갔다. 사람들이 점차 절망에 빠지자 부족한 물을 둘러싸고 다툼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침체되었다. 마을 장로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때 마을의 한 젊은이가 장로들에게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용혈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직접 주작산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했다. 용혈은 주작산의 수호신으로서 마을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힘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것이다. 젊은이는 성스럽고 진실된 마음으로 용혈에게 간절히 비는 제사를 준비했다. 그는 새벽녘 아무도 모르게 혼자 주작산 깊은 곳으로 향했다. 산길을 오르며 어떤 위험이 자신을 기다릴지 모르지만 그는 용혈에 대한 믿음 하나로 용기를 냈다. 주작산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는 대나무로 만든 제단을 쌓고 조심스럽게 기도를 올렸다. 그는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원했고 이내 그곳에 하얀 안개가 발을 감싸듯이 피어올랐다. 한참의 기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와 함께 하얀 줄무늬에 거대한 호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용혈이었다. 그 젊은이는 숨이 멎을 듯한 두려움과 함께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용혈은 그의 주위를 맴돌며 조심스럽게 그를 살펴보았다. 젊은이의 진실된 마음을 느낀 용혈은 그의 청을 들어주기로 결심했다. 하늘로 치솟는 포효 소리와 함께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이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마을의 모든 것을 적셨고 메말랐던 들판은 다시 생기를 찾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용혈과 그 젊은이에게 감사하며 그날 이후 매년 한 번씩 주작산을 향해 용혈을 기리는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용혈의 전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대구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상주라는 작은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김순덕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딸 하나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실하고 근면한 여인이었다. 김순덕은 매일 새벽녘 이른 시간에 일어나 장터에 나갈 준비를 했다. 그녀의 딸 작은이는 그때마다 어머니를 걱정하며 말리곤 했으나 김순덕은 웃으며 걱정 말라고 했다. 엄마는 이 동네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야 라며 힘차게 웃어 보이곤 했다. 하루는 농번기가 다가오자 상주를 흐르는 강물이 넘실 때며 그 어느 때보다 으스스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늘 그랬듯 장터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김순덕은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강가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가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물가에서 맑은 소리가 흐르고 있었는데 마치 어떤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호기심에 물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강가에서는 나이 많고 근엄한 표정의 노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순덕이요, 그대의 따스한 마음씨를 상주 저녁에 전할 때가 온 것 같소.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김순덕은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노인이 이어서 말했다. 이 강에서 꽃을 하나 선택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면 그대는 이곳 주민들의 수호신이 될 것이오. 김순덕은 망설임 없이 강에서 피어난 하얀 연꽃을 선택했다. 손에 꽃을 쥐자 그녀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화가 가득 찼다. 그제야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고 김순덕은 다시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느꼈다. 그 후로부터 김순덕은 강가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마을 주민들이 물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살폈다. 그녀의 집으로 더 불어서 불길한 일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때면 그녀는 그곳으로 달려가 염원을 담아둔 연꽃을 꺼내며 주민들의 안전을 기원했다. 몇 년이 지나고 김순덕은 점차 전설 속 인물처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딸 역시 어머니의 헌신을 본받아 마을 사람들을 돌보며 자라났다. 그렇게 상주의 주민들은 김순덕 어머니의 기적적인 이야기를 다시금 입에 올리며 서로 함께 도움과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워갔다. 상주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강가를 지날 때면 김순덕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녀가 보여준 희생과 사랑 그리고 강가에서 흩날리는 연꽃의 향기를 기억한다. 그리하여 상주 마을은 늘 따뜻한 이웃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었다.